첫째 시간에는 제가 수박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왼쪽 부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나라는 내면의 가정 밑바탕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고독에서 원일치로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느님과의 고독은 하느님하고 찾으셔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고독은 사람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걸 사람한테 생긴 것을 하느님한테 메꾸고 하느님한테 생긴 것을 사람한테 찾으면 안 채워져요. 결혼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같이 축성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제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을 하느님과 잘 메꿀 때 신자들한테 잘 베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관계가 결혼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조건을 갖고 있고, 고독이라는 건 몇 살 때쯤부터 느끼느냐 하면요, 3살 때부터 느껴요. 3살 아이가 물어보면 고독하다고 얘기가, 제가 물어봐요. 네 고독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고독을,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기가 느끼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고독의 절정은 언제 있냐? 마지막 임종 시간이에요. 다 두고 나만 가야 하는. 다 두고 나만 가야 되는데 내 고독이 하나님하고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평화스럽게 건너갈 수 있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독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박의 우측.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와가 아담하고 얘기를 하죠. 저거 따먹자고. 그래서 둘이가 덜렁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후에 뭐가 돌았을까요? 부끄러움이 돌았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곳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왜 무화과로 두둥이를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하나 의미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고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고. 둘이가 대답하는 게 달라요. 아무튼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이하로 내려오면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덜해서요. 하나님이 카인한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 아우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놀라운 거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많이 벌써 내려놓아야 될 거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오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제자가 하는 첫 말입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어디라는 단어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포텐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의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묻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숨어있는 정체성이 아니고 나와 있는 건데 뭐라고요? 이해되시죠, 제 말? 그 더 쉽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후 4시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하룻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 아침에 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집에 머문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도 이 질문은 계속하죠. 어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서 컸다면 아침에 동네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구 집 자손이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 아이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족보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족보는 누구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시죠?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느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으로는 이제 내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창세기 1, 2장과 3장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보시니 참 좋더라였습니다. 누가? 더불어 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 뭐라고요? 보시니 좋더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냐? 수박을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비닐로 얹어 샀어요. 비닐이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 옷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내어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세례를 받은 나는 세 가지의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원래 보시니까 좋은 모습, 그 본성, 원순수의 본성을 갖고 있고 3장에 오면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고요. 이 타락한 본성을 창세기 3장 중간에 오면 여자의 후손이 그것을 회복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통합된 본성이면서 죄에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죄는 다 감했기 때문에 뭐냐면 죄로 기울 수 있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로 기울 수 있는 경향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적 본성. 그 죄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상인데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걸 포기하는 게 죄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멀어질까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제재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통합된 본성은 평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서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서가.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뭐같이 보여요? 평일하면도예요.
우리 형제님들 어릴 때 해보셨죠? 그냥 잘떠니면 돌아가겠죠. 그죠? 제일 밑에가 신이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녀적 몸이라고 얘기해요. 자녀적 몸. 그럼 이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커서 뭐예요? 혼인적 몸이라고 해요. 혼인했더니 그래 뭐가 돼요? 여러분 뭐가 되세요? 요거의 세계가 한 단계만 이루어지고 자녀적 몸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몸이 순환관계에 평생 있습니다. 평생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혼을 탁 하고 났더니 내 시간은 없더라.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번다고 하고 집에 오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뭐도 안 해줬고 뭐도 안 해줬고 뭐도 안 해줬고 그래.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요구가 또 있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어느 부모 교육 갔는데 젊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고 자기 몸을 갖고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고 쓰라고 그랬어요. 퍼센트로 쓰라고 그랬어요. 부모로서 몸, 자녀로서 몸, 자기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쓰라 그랬더니 끝에 자기로서의 자기들 몸을 쓰라 그랬더니 못 쓰더라고요. 못 쓰고요. 창밖보고 울더라고요. 그게 현재 남자들의 30대, 40대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뭐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고도 못 주고 요거도 먹는 바에는 뭐라고 그냥 나 혼자 잘하겠다. 여기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녀적 몸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오른손을 펴시고 성공을 받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여기 첫 번째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은 뭐라고요? 자녀적 몸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원한 자녀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혼인적 몸이에요. 혼인적 몸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놀랍게도 신분의 변화는 내가 내 스스로 못해요. 내 타자가, 한 여자의 친교를 통해 내 신분이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남자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여자에서 뭐로 바뀌어요?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타자가 없으면 변하지 않는 신분. 요즘 젊은이들이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분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만 머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혼인적 몸에서 건너오는 게 뭐냐 하면 부모적 몸이에요. 부모적 몸은 하느님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 친교에 의해서 친교입니다. 상호 친교. 단순하게 육체적 결합은 아닙니다. 왜 육체적 결합은 아니냐면요. 육체적 결합은 아무래도 애 못 낳는 사람 못 낳아. 맞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게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삼일체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게 부모적 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 팽이는 평생 잘 돌아가려면 이 세 개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현대에 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보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안 맞는 원인을 항상 누구한테 찾아? 배우자한테 찾아. 당신이 더 가정적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일까? 진짜일까요? 안 듣고 싶지, 그지? 내 책임될까봐. 요 관계가 부모적 몸하고 자녀적 몸하고 지나치게 밀착되면 팽이는 어디로 기울까요? 이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면 그 팽이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가 팽이가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올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혼인적 몸에 올인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한테 올인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올인해야 된다고요? 자기 배우자부터 올인하셔야 돼요. 이게 그 자녀가 가장 균형 있게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자녀한테 가장 큰 선물은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자녀는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랑은 쉬운데 요건 되게 어려워. 왜 그럴까요? 특히 아빠보다 엄마는 더 집중돼 있어요. 왜? 4배 아팠거든. 이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사랑해야지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뭐라고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집착하는 이유가요. 애 낳을 때 혼자 낳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그것을 알고요. 애 낳을 때 꼭 남자 카바 씌워가지고 들여 보내요. 같이. 왜 씌우는지 아세요? 네. 처음에 씌우지 않고 넣었더니 머리카락 다 뜯어놓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안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넣을 때부터는 뭐라고요? 카바 씌워서 하고 안에 앞에도 하나 해주는 거예요. 늘 기어쓰더라고요. 뜯고 싶어서 뜯었겠어요. 근데 부인의 고독이 남성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 이유가 아기 낳을 때 혼자 낳았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하는 순간에 남편이 배우자가 옆에 없었거든. 그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기 낳을 때 뭐라고요? 같이 들어가라고, 노래도 같이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냥 가. 근데 이 두 사람은 천륜이 아니야.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보다 몇 배나 더 말하고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되게 간단해요. 성경에서 되게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뤘다. 떠남이에요. 떠남. 뭐냐? 요거로 보면요. 받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상호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랑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에서 떠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10번 줬는데 남들은 2번밖에 안 줘요.
거기에 숫자는 왜 들어가? 10번 죽어도요, 다 안 주는 사람 있고요. 한 번 주고 몽땅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안다고 따져요. 그냥 여러분 한 번 받고도 뭐 받았다? 다 받았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편만큼 다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남편들은 정말 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시죠? 월급탕 주잖아요. 제가 로마에 살 때요, 한국인이요, 결혼했는데요, 7년 됐는데 이혼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애기 신발을 샀는데 15유로 줬대요. 저녁에 퇴근하더니 남편이 7.5유로를 계산서에 올려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갖다 놨대요. 그건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반은 내가 부담하고 반은 뭐라고요? 부인 직장생활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맞다 안 맞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 사느냐?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네 아이 내 아이인데 반반해야지. 당연히죠. 여러분 이거 매달 그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거 이게 연금이 들어오잖아, 그죠? 감사하다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배우자한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완전한 사랑은 부모적 몸일까요? 혼인적 몸일까요? 혼인적 몸입니다. 혼인적입니다. 혼인적 몸은 정말로 노력해서 자기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당신의 관계를 혼인적으로 설명하셨고, 신약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성체 때 그 신랑의 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게 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에요. 받아들임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든 부부와의 관계에서든. 그러면 여자의 몸은 받아들임에 발달이 되어 있고요. 남자의 몸은 주는 것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끔 자기 아들이 너무나 어설픈 여자를 데려가서 결혼하겠다는 엄마들이 화나죠, 그죠?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아니, 그 아들은 도와줄 게 많은 그 여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죽으러 가면 남편이 강하게 보여야 된다, 약하게 보여야 된다? 강하게 보여야 된다, 약하게 보여야 된다? 약하게 보여야 돼. 그리고 저기 뭐 박을 수 있는데도 뭐라고요? 안 박아. 주말까지 기다려. 그리고 요것저것 박아주고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게 친절입니다. 친절입니다. 이게 원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자기 남편과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해야죠. 부모적 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부모적 몸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조금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책임을 무한대로 가져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자녀가 한 페르소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무한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적 몸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어머니인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오라고요? 모리아산으로 와서 바쳐라. 아브라함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들 이삭과 가족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 기억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내가 나의 아들을 당신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고 묻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포기입니다. 그걸 고통스럽게 포기하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한테 이삭은 철도 없이 묻습니다. 바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내는 사라의 마음은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둘 다 어디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그 이삭마저도 하느님 계획 안에서 얻어진 거고 하느님의 계획이 그 이삭한테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죠. 그때 이삭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준비하실 거랍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신을 넘어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됨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근원에서 완성됩니다. 출발은 이 세계니까 알파는 분명히 이 세계에서 같이 나오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도착해야 될 오메가는 아닙니다. 마침은 아닙니다. 그 아들의 길이, 그 자녀의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존재가 자기 자신이 오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적 몸은 단순하게 젊음을 통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잃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온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는 학교 선생님한테는 자녀는 앞에서 배우지만 부모한테는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배우니까요? 뒤에서 배웁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얘기하면 엄마들이 맨날 내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쟤는요 학교 다닐 때는 복사도 하고요 뭐도 하고 뭐 어릴 때 복사하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 다 해. 그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모는 그 아이가 부모 신앙에서 자기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부모 신앙, 복사는 부모 신앙이야. 부모 신앙에서 자기의 신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부모로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또다시 배를 타고 그 파도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 어머니 찾고 그 뒤에 누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 드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누가? 내가. 요 대세,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적 몸에서 배워야 될 거는 4가지입니다. 품다, 낳다, 기르다, 넣다입니다. 낳다, 제너러티브라는 단어 안에는 이 4가지 동사가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품다, 낳다, 기르다, 어느 게 안 돼요? 오늘부터 어디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정말 아침에 나가는 자녀를 보고 뒤에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보이는 제 눈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 보고 있죠?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녁에 다시 여기 들어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 안에 맡깁니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건 다른 욕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욕망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세 가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몸은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다.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냥 선물이야. 그냥 선물로 왔어요. 그냥 선물도 줘야 돼요. 제가 참 화난 거는 뭐였냐면요. 내가 내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내 사랑으로 나의 선택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몸은 혼인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모든 사람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게 됩니다. 전부를 주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리느냐? 한국은 암이 많은 사회입니다. 암.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들이 암에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죠? 사랑을 안 하잖아.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낳지? 안 나가잖아. 그럼 뭐 된다? 병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해가 애를 낳든지 그럼 뭐라고요? 그거를 끊든지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은 어떤 언어를 담고 있냐면 사랑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사랑하면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가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우리 몸을 만드시고 당신의 숨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질서를 살게 하시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 따라서 사시면 편안하시고요. 이 질서를 어기고 욕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조금 더 왜 사랑이 안 나오고 욕망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죠? 내가 너무 잘해드렸잖아요. 그죠? 시모님이 질문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질문 없어도 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